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교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각인시키라고 새기라고 준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어린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뭘까요? 분명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생소한 단어를 모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장 43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거든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선조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신앙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죠. 근데 현실은 노예거든요. 현실은 종이거든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셨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대. 뜬금없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믿고 반신반의한 거죠.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장장 430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완전히 체념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죠?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난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노예였어. 우리도 노예야. 우리가 난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야 돼. 그냥 완전히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상태에서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모세가 누구죠?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인데 더욱더 신뢰할 수가 없겠죠. 너 도망자잖아. 도망자인 주제에 무슨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들에게 각인돼 있던 뿌리 내리고 있던 체질돼 있던 그렇죠. 불신앙, 노예 체질, 노예 근성, 그렇죠. 흑암 근성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는 10가지 제안을 맛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높으셔. 그렇죠? 또 영화로운 분이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야. 능력이 한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경배해.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는 못했다? 모세가 처음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단어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고, 그렇죠? 저 바로왕과 말탄자를 막 홍해에 잠겨 놓으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은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그런 현실적인 삶에서 너희를 왜 건져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뭘 알았죠? 이런 수준 속에 있는 무엇을 본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본질을 사실은 붙잡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꿰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최초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부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을 사실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지.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걸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눈치 볼 줄은 알지만, 정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사실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사실은 던져준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수준으로 믿게 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이런 수준으로 그냥 믿게 되면 분명히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 결국은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왜? 어려운 일 계속 오거든요. 앞으로도 올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 안 걸립니까? 가난, 기근, 전염병.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 계속 들으면서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 단어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경외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오지를 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지 알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거야. 근데 이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범한 죄가 뭔지 알아?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어.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어. 근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부어도 채워지질 않아. 이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거든요. 그게 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 거죠? 그렇죠? 다른 신들을 사랑한 겁니다. 다른 신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그렇죠? 바지사장으로 내밀어 놓고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들은 어떻게 했죠?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바지사장으로 또 세웠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참된 선지자들이 나올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활동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또 내세워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린 거예요.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항상 참된 선지자들이 나올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같이 나와서 대접을 했다니까.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 듣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축복 받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꼬시고 사탄 관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사랑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죠? 전쟁, 칼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망할 건 줄 알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거야.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단어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수시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세 가지 일이 전쟁을 막고 기근을 막고 전염병을 막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께서 하신 일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막는 거였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 결국 그리스도를 놓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신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적그리스도를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세 가지 역할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렇죠? 사랑을 놓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로 활동한다니까요. 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자꾸 칼 휘둘러야 되는 칼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죠. 칼이 뭘 의미하죠?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자꾸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에게 눌려서, 그렇죠? 그런 존재들에게 눌려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렇죠? 권세자들한테 자꾸 스트레스 받고, 위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왠지 아세요? 칼. 뭘 놓쳤기 때문에? 왕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히 나는 기근, 되게 가난이 내 삶을 자꾸만 힘들게 뭘 놓쳤기 때문에? 말씀보다 그렇죠. 이 현실의 삶을 계속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 개가 다 취약한 사람이 있지만 셋 중에 어느 특정한 것이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몸이 약해서 병 걸려. 병 때문에 평생 고생해. 그렇죠? 이 부분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내 삶을 자꾸만 좀먹으면서 괴롭힐까? 그리스도가 약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약할수록 나에게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부분들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결국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신 차리고 그렇죠. 언제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적그리스도 보낸다고 그렇죠? 적그리스도로 하는 일들이 세 가지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이 칼, 기근,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이 셋 중에 그렇죠. 한 개 이상 잡혀가지고 실컷 고생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칼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 상사한테 휘둘리고 높은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렇죠.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기근 그렇죠. 항상 돈 때문에 안 지나서나 머니 생각 그렇죠. 전염병 병 걸리면 만사가 다 올스톱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빨리 생각하셔야죠. 아, 내가 진짜로는 결국 뭘 놓치고 있다?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높으셔, 전능하셔, 하나님 영화로우셔,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런 부분을 나는 껍데기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이유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최초의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딴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딴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진짜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희가 놓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너희가 붙잡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기 위해서 너는 뭐 하라고요? 네 마음에 새겨. 그렇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음을 들여서 뜻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 다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 반만 한다. 다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에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 나누지 마. 너의 마음을 뒷주머니 차지 말고, 그렇죠? 그냥 온전히 다 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반만 사랑해? 그럼 반은 누구한테 줄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죠. 나는 여기에도 마음을 주고 싶고 저기에도 마음을 주고 싶어. 그렇죠? 난 저기에도 뜻을 두고 싶고 여기에도 뜻을 두고 싶고 난 여기에도 힘을 줘서 하고 싶고 저기에도 힘을 줘서 하고 싶은데 그게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들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사랑받으실 만큼 그 정도의 가치 있는 분이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세는 뭘 발견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다 드려도 부족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발견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뭘 놓쳐버린 신앙생활이죠? 사랑을 놓치고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랑 자꾸 논쟁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그냥 토를 다 자꾸만 반박해 반론을 펼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세가 말한 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부분을 결국은 사랑을 놓치고 그냥 계속 그냥 이런 껍데기 속에서 그냥 율법,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그 상태에서 수천 년이 흘러 지나서 예수님 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론을 내려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시죠. 결국은 이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거야. 근데 모세를 안 믿은 거잖아요. 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최고의, 그렇죠? 모든 걸 바쳐서 한 말, 하나님을 사랑해. 모세의 말도 안 믿었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텐데. 결국 모세의 말의 핵심을 너희가 놓쳐버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해봐. 그거 잘 될 것 같아? 그래, 하나님 능력 있으셔. 높고 영화로우셔. 말탄 자들 다 물에 잠겨 두셨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다 하셨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신 그 진의가 뭔데?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입장, 사랑의 위치에서 오신 예수님을 사실은 거절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이런 높고 영원한 능력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셨죠? 되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의 마지막 교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다 재해석이 되고 계세요? 나 지금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자꾸만 병이 걸리지? 왜 자꾸만 돈 때문에 힘들지? 왜 자꾸만 직장에 가기가 싫지? 예를 들면 타혈기근 전염. 그런데도 여러분들 꾸역꾸역 신앙생활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사랑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렇죠?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는지 이 부분을 다시 붙잡으셔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뭘 책망하셨죠? 네가 첫사랑을 놓쳐버렸어.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네가 첫사랑을 놓치고 암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낑낑대면서 신앙생활 해봐. 너만 힘들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지. 너 사랑, 그렇죠? 사랑을 놓치면은 결국은 오판하게 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게 되면 그때부터 갭이 생기고 그때부터 사단이 스며들어오고 그때부터 착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거짓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그 흘러가는 수수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실은 참된 것을 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자, 우리 광야의 마지막 교훈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도 사실은 근본이거든요. 그렇죠? 이 근본을 놓친 사람은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근본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본을 붙잡아야지 오해를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근본을 붙잡아야지 착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 그래서 유목사님이 자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인간만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인간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왜 인간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맞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셨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이 한 단어가 정말 여러분에게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이구나.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 창조의 근본, 창조의 원리거든요.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근본 문제.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결국은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생긴 거죠? 하와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죠. 나에게 불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이미 내가 잘못된 해석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잘못된 판단, 오판 속에 들어갔을 때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죠? 불평했잖아요.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불평이죠. 왜 끌고 나왔지? 왜 끌고 나오셨어요?
사랑하시니까. 맞잖아요. 사랑하시니까 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했다니까요. 사랑을 놓쳐버린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흑암생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라는 곳에서 저 세탁시키시고, 그렇죠? 끊임없이 탈수시키고 세탁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왜? 사랑이 없으면 사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어요. 이거 사랑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병들어 있는, 나의 망가진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부분들을 우리는 실제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고 계시냐고요.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해도 되게 빈약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세요? 진짜? 또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각인시켜야 될 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의 핵심입니다. 맞잖아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버려. 새기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셔. 그렇죠.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랑이 없이 이런 것들을 암만 껍데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반대로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아들을 때까지. 아,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구나. 진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을 주신 거구나. 진짜 날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구나. 그게 진짜 이해가 될 때까지 너는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그들 스스로 이게 진짜 재해석이 될 때까지.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렇죠?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부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에 제대로 이제는 터가 잡혔을 때,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들의 마음밭에 완전히 터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뭘 짓든 다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질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알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맞죠? 신앙생활은 사랑, 그렇죠? 사랑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셨다면 하루 살아가는 게 지겹지 않으실걸요? 힘들지 않으실걸요? 맞잖아요. 사랑하는 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사는데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누림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눈이 건조하지가 않은 거였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칼을 막으시고 비근을 막으시고 전염병을 막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뭐 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길을 갈 때든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말할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거기에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렇죠? 손목 볼 때마다 이마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 그렇죠? 항상 놓치지 말 것은 결국은 사랑인 겁니다. 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붙잡으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알 것, 확인할 것, 그 다음에 만들 것. 10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해. 확인했으면 이제 만들어. 자, 뭘 먼저 알아야 되죠? 이게 진단이죠. 그렇지? 진단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할 수 있도록 딱딱딱딱딱 정리돼 주셨잖아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거기에다가 세 가지 더해서 12가지 상태. 얘기해 주셨잖아요. 먼저 알아야죠.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왜 이런 존재로 전락했는지 먼저 알 것. 진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단됐으면 뭐 하라고요? 확인을 하라고요. 뭘 확인해? 진단받았으면 처방을 받아야지. 확실하게.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처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방을 받았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확인할 거.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처방받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발견하시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만 붙잡고 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사랑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야.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눈앞에 바로 버젓이 서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뭘 놓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표현을 놓쳐버린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내려진 이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내 자신은 이 그리스도만으로 처방을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맞죠?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만들 것. 이게 바로 누림이죠. 진단받았고 처방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그 처방을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의사들도 처방하잖아요. 응? 앞으로 건강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식단도 고쳐주고 식습관 고쳐주고 운동 그 삶의 습관 다 고쳐주잖아요.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날 때마다 뭐 산에도 가시고 바다에도 가시고 예를 들면 그런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처방받은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용하시라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처방받은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망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누리는 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망대를 못 만들죠? 하나님을 못 누립니다. 내가 왜 말씀의 망대를 못 만들죠? 말씀을 못 누리니까. 맞잖아요. 내가 왜 기도의 망대를 못 만들죠? 기도를 못 누리니까. 맞잖아요. 결국 누림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누리려면은 오해가 없어야죠. 착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지금 뒤에 김민숙 집사님 힘들어서 누워 계시잖아요. 앉아있지 못할 만큼 지금 누워있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내가 진짜 힘들어, 아파. 근데 기도했잖아요.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널 사랑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너한테 은혜를 줬잖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표현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은가요? 이 아픈 가운데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표현을 해 주셨다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차고 넘쳐. 내 능력이 있잖아. 약한 곳에서 온전해져. 약한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어. 약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한테 약한 조건을 허락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으로 재해석이 가능하세요,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 됐다? 이건 진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 사람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지를 서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사랑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의 사랑이 확인이 되셔야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갱신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은 가감없이 여지없이 그렇죠?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각인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곳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